15절까지인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9장 9절로 12절까지. 자, 보자. 하랑스, 은서스 뒤에 가서 성경 가져오세요. 성경 가져오세요. 자, 또 성경 없는 분 다 있군요. 자, 성경 찾으세요. 아모스서 9장 9절에서 12절. 다 찾았나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불편한데? 어떻게 아모스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가지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모스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르는 게 생겼을 때 나이대별로 검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50대 이상 아저씨들, 아줌마들은 다음에서 검색합니다. 다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죠. 그럼 3, 40대는 주로 어디서 검색할까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3, 40대입니다. 네, 나도 이거 읽으면서 내가 진짜 네이버 아니면 구글이거든요. 그러면 요즘 20대들은 어디서 검색할까요? 인스타입니다. 인스타. 네, 그 맛집 어딨냐, 카페 어딨냐 할 때 네이버를 켰다. 그럼 이제 우리 30대 아재들이고 인스타를 킨다 그러면 이제 20대 감성이지. 그러면 10대들인 여러분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어디 검색합니까? 유튜브죠. 네, 유튜브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튜브 검색하는 게 편합니까? 블로그 검색하면 글 쫙 나와 있으면 읽으면 어렵죠. 그것보다 한 사람 나와서 말로 영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모스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환상이라는 건 막 무섭고 그렇다기보다는 선지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여줘서 그 환상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물든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말로만 하니까 글로 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5가지 환상이란 이 생생한 이미지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환상만 봤을 때 읽으면 내용이 좀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환상을 제가 친절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5가지 환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7장부터 9장까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오래 뭐 하시지만 참으시지만 분명히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자, 7장을 보면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가 땅에 올라와서 풀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불이 나오는데 이 불이 얼마나 강렬한 불인지 큰 바다를 홀라당 다 태워버리고 바다를 완전히 다 증발시켜버리고 뿐만 아니라 육지까지도 삼켜버리는 이글이글거리는 불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은 그 당시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 농경사회는 뭘 짓는 사회입니까? 농사 짓는 사회죠. 근데 농사 짓는 사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건 모든 곡식을 갉아먹는 메뚜기 재앙이나 아니면 이 불재앙은 극심한 가뭄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패역하니까 극심한 기근과 가뭄의 재앙을 줄 것이다. 그러니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은 조금 더 직접적이에요.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다림줄 환상이에요.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압니까? 다림줄 모를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건축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주보를 보면은 앞에 한 사람이 이상한 추 같은 거를 이렇게 요요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줄을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게 추고
이 줄이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담이나 건물을 쌓을 때 이게 똑바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림줄을 딱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데 벽이 비뚤어졌어. 그럼 딱 갖다 대보면 이게 올바로 올라갔는지 비뚤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냥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얼마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면밀하게 지켜보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살펴봤는데 좀 독특한 점은 첫째 메뚜기 재앙과 둘째 불 재앙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7장 2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볼까요? 7장 2절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도 보여주고 불 재앙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 미약하다라는 뜻은 벨이 영이에요. 벨이 영. 너무 어립니다. 아직 사리 분분도 못하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어린 아이 데리고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큰 심판을 내리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루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뚜기 재앙 있고 나서 중보기도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둘째 불재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즐기고 죄를 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갚았으면 우리는 즉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는 갚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준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이거를 어기면 어떤 약속을 주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죽었어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죽기는커녕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자식을 놓고 생명의 어머니, 생명의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셋째 다림줄 환상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오래 참아주시지만 그냥 죄를 무조건 참아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정확하게 틀림없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죄 지었는데 별로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내가 횡령하고 가난한 사람들 정의를 굳게 해도 별로 삶에 그냥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냥 세상은 똑똑하고 약삭 빠른 놈들이 살아남는다. 속는 놈이 바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는요, 한 번 짓잖아요. 한 번 지었는데 별일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비록 죄를 한 번 지었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한 번 딱 했는데 별일 없어. 그러면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큰 진리를 담은 한 속담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 훔쳤는데 별일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니까 소도둑 되는 거예요. 강선생님도 좀 부끄럽지만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어요. 강선생님 살면서 인생의 첫 도둑질을 8살 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밤이 돼서 그 지갑 잃어버린 데를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집 형이 나를 꼬드겨가지고, 친구가 중요합니다. 이제 야, 우리 그 돈 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갑을 훔치기 좀 그러니까 그때 1,800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200원씩만 빼서 요구르트 사 먹자라는 거예요. 갔을까 안 갔을까? 갔지. 200원 뺐지. 요구르트 사 먹었지. 안에 얼마 남아있어요? 1,600원 남아있죠? 요구르트 먹으니 우리 마음이 풍족하구나. 이제 그만 죄를 짓자 이렇게 했을까요? 1시간 뒤에 또 가고 1시간 뒤에 또 가고
결국 그 1,800원 다 쓰고 그거 결국 엄마한테 이렇게 뒤지게 맞고 1,800원 물어주고. 죄는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해지면 안 돼요. 죄 짓는데 별일 없네. 미련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려 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기다려 주시느냐? 회개할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종류입니다. 인생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참아 주시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세요. 그걸 보면서 죄 지어도 별일 없네 하면서 죄를 더 열심히 지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도 강조했는데,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돼요. 은서야, 너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있니? 그리멍텅하게 마치 시장가에 내놓은 동태 눈깔 마냥 그리멍텅하면 안 돼, 얘들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래서 죄 지어도 괜찮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을 때마다 그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아모스서 뭘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걸 가르쳐줘요. 자, 정든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 끝이 온다. 끝. 자, 아모스가 이 셋째 다림줄 환상에 대해서 예언을 딱 했어요. 다림줄.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행실을 달아보고 계신다. 회개해라. 정의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7장 10절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아모스 선지자를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아모스서는 설교예요. 설교. 아모스서가 셋째 환상까지 설교를 쫙 했는데 갑자기 설교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재현이가 벌떡 일어나니 남목사 그 입을 좀 닥치시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샤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모스를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이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돈 많은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비위를 맞춰주고 부귀 영화를 누리던 그런 친일파같이 나쁜 놈이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과 권력에 빌붙어 사는 말씀 사역자는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돼요. 강사님이 돈과 권력에 취해가지고 막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와서 뺨을 한 대 쳐야 됩니다. 좀 너무 격정적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할 때,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사역자들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정치 권력에 불붙어서 목사가 설교는 안 하고 광화문 가가지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뭐 첫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둘째로 이상한 그분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쫓아내세요, 그런 분들은. 자, 그런데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모스를 어떻게 조롱할까요? 우리 7장 12절 13절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아모스서 7장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 여기는 우리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야. 그러니까 너는 밥벌이 할 거면 저 유다 땅이나 가서 밥벌이 해.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니까. 그런 듣기 싫은 얘기는 다시 이 멋진 궁궐이 있는 이 베델에서는 하지 말란 말이야. 라고 예언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설교하지 말아라. 바른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마샤가 그렇게 조롱하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네 번째 환상은 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이 가득 담긴 과일 바구니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름 과일이 가득 담긴 과일 바구니 하나 보내줘요. 어떤 의미일까? 이건 이제 이스라엘 말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여름 과일을 카이츠라고 해요. 카이츠. 그런데 이스라엘 말로 끝이라는 단어, 끝, 멸망이라는 단어가 케이츠예요. 케이츠. 그러니까 모음 하나 차이에요. 요드라는. 근데 이 모음도 되게 작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모음이 요드인데 이 요드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여름 과일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카이츠가 왔다는 거예요. 케이츠가 왔다. 너희에게 끝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면은 이제 그런 거죠. 서영아 그 말이 이해니 이랬는데 갑자기 서영이가 품에서 당근 하나 딱 꺼내요. 어떤 의미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제는 말씀을 듣다 말씀 듣는 것 맞아. 나한테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말라라고 소리 지르는 그 패역한 북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왔다. 너희는 선을 넘었다. 너희는 이제 끝이 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느냐? 우리 8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띄워줄래요? 8장 11절. 여기는 없군요. 그냥 8장 11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너희에게 진짜 가혹한 형벌을 줄 건데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 나의 말씀을 너희에게 대해서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듣기를 거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귀를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죄 지으면서도 별일 없네라고 교만히 행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따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건전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세우느냐? 아모스 선지자처럼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제쳐놓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원어를 읽어보면 귀가 간질간질해요. 그때 누군가 귀를 팍팍팍 긁어주는 그런 말만 해주는 사람들을 선생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해주는 허탄한 이야기, 이 허탄한 이야기를 원어를 살펴보면 미스예요. 미스. 그러니까 신화.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사님도 사역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의 귀를 긁어주는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브리엘 또 우리 청소년들이 아직 연약한지라 행사를 해야 되고 선물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저런 쇼를 준비해야 될 때 저는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게 참 좋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떤 학생들 전화를 걸었는데 교회 와라 이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 저런 일이 있어서 못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월 며칠 날 우리 행사하는데 그때 상품이 뭐다 이러니까 저 그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사님 그때 마음이 참 많이 좀 힘들었어요. 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고작 그깟 경품보다 못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제대로 된 스승을 두고 제대로 된 건전한 교훈과 바른 진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교회 와서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따끔하게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을 때로는 그래서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다림줄이 돼야 됩니다. 다림줄. 무조건 기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 와서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봐서 내가 올바로 올라가고 있는가, 내가 삐뚤어지지는 않았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은혜 받고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반대로 내가 죄짓고 내가 못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을 그 순간에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는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죄 중에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내 죄성을 이겨내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이제 한국 교회는, 왜냐면 우리 한국 교회 이제 부유한 교회가 됐으니까 우리나라 잘 삽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저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스승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허물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5번째 환상이에요. 5번째 환상은 뭐냐? 우리 9장 1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볼까요? 9장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5번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환상이에요. 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금 누가 무너뜨리세요? 하나님 직접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면 이런 거 읽으면 좀 소름이 돋아야 돼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성전을 누가 허무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손을 직접 허무세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아모스서는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절망적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희의 범죄 때문에 성전을 허물어 버렸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지고 허물어진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자, 북이스라엘이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까? 자, 회개했을 것 같다. 손. 회개 안 했을 것 같다.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서 망해요. 성전이 무너져요. 남유다도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비참하게 성전이 무너져요.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9장 11절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400년 뒤에 한 사람이 성전에 등장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진짜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우리 몸이다라는 걸 가르치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라지고 허물어진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올바로 서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아모스서, 선지서를 살펴봤습니다. 선지서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큐티하기 좋아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막 맨날 치고 때리고 회개 안 할래 막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읽는데 막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왜 마음이 무겁느냐? 선지서는 곧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 어디서 많이 봅니까? 그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핑계대면서 죄를 즐겨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허탄한 것들이 더 즐거워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이런 갈라지고 허물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가면은 이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그대로 받아서 예언하기를 예수께서 그 허물어지고 갈라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허물어지고 갈라진 그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설 수 없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설교 최종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바라본다. 집에 예수님 사진 하나 딱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저녁에 잠들기 전 30분 예수님을 바라본다. 근데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림 막 성당에 그려놓고 막 가가지고 그 앞에서 30분간 막 떨어져라 관조하고 이랬던 역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냥 그림 그려놓고 예수님을 본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다림줄로 삼아서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10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피상적인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도 우리 이 본당만 딱 열어젖히면 월요일이라는 시간이 오면 우리는 우리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요. 예수님은 뒷전이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 쳐다보기도 바쁜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길고도 길었던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끝이 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강도사님이 이 하반기부터 이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가르칠 컨셉을 하나 잡았어요. 그건 바로 신앙 훈련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핸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체인은 어떻게 바꾸는지, 브레이크는 어떻게 잡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만 이렇게 보면 자전거 이렇게 타는구나 하고 배우면 자전거 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가서 자전거에 앉아서 브레이크도 한번 잡아보고 체인 바꾸는 것도 해본 다음에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야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글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건 천지 차이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자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후자는 너무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후반기는 신앙 훈련을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 첫 번째 일환이 큐티였죠. 여러분 큐티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친구들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뒤로 한번 보시겠어요? 뒤를 보면 저 빈 유리가 보이죠? 원래 거기 출석부가 붙어 있는데 뗐어요. 왜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저기 현수막을 붙여서 여러분의 예배 출석, 그 다음에 기도, 큐티 그거를 매주 체크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큐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나면 우리 반별 모임 한 3나눔 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3나눔은 자투리 시간에 합시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큐티 내용을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착실하게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큐티를 배우세요. 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강사님 고민이 오면 왜 이렇게 다 착하고 말 잘 듣는 친구들인데 왜 주일 아침에만 못 일어날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강사님도 그랬어. 제가 반번 더 했거든. 근데 몇 번 훈련 받으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신앙을 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또 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지각이 사실 좀 잦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지각 예방 프로그램으로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그 예배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문을 닫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문을 잠그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릴게요. 예배 시간 몇 분이 지나면 문을 잠그는 걸로 할까요? 솔직히 너희들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 30분? 자, 30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들어왔으면 제청하시는 분? 15분? 너무 그거 이르지 않나요? 15분은 문 닫으면 우리 중 한 30분은 여기 못 들어가져 있을걸? 15분? 자, 15분 손 들어보세요. 15분으로 하자. 문 잠그는 거. 30분으로 하자. 30분 두 사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이 몇 시죠, 여러분? 10시 50분이에요. 50분. 원래는 공식적으로 10시 50분이니까 30분 줘서 11시 20분에는 문을 잠그겠습니다. 너무 많이 주나? 괜찮아요? 30분? 콜? 30분. 그래서 우리 유다돈 선생님은 다음 주부터 11시 20분이 되면 저기 그 잠그는 버튼 있죠? 위에 보면 잠그는 거 있을 텐데. 안 잠겨요? 잠그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음 주까지 잠궈 주십시오. 네. 박대현 집사님 도와주실 겁니다. 네. 네. 자, 우리 그렇게 좀 같이 훈련대 갑시다. 훈련대 가요. 그래서 당선생 아직은 뭐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떤 계획까지 품고 있냐면 가브리엘을 위한 새벽 기도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고3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정의는 내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면서 정의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15분 이상 있어야 기도야. 밥 먹는 거 이런 거 우리 하지 말자. 그러니까 기도하기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시행됐을 때 잘 따라와주고 피드백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북이스라엘이 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못난 사람들을 반면 교사 삼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또 좋은 것은 우리에겐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입니다.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시간 가브리엘이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이 이번 한 주 새벽 때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두고 기도할 때마다 남았던 한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대들이에요. 나 남창환 목사는 우리 광안중앙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냥 우리가 막 모여가지고 행사 북적북적 그거 안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대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브리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가브리엘 영적 상태는 어때요?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많고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필요해요. 이 시간 우리 가브리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주눅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끌려나오고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실려가는 그런 10대들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려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대들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10대들로 가득 찬 우리 가브리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브리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대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리며 정말로 주님을 알며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10대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가브리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해 주시며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얼그러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훈련되게 해주시고 큐티가 훈련되게 해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대들로 가득 찬 우리 가브리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아직까지 마음에 두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점점 사그러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10대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국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브리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브리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찾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10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선생님들 본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의 불순물을 진주로 바꾸는 그 눈물이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의 10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카메라 좀 꺼주시고요. 촬영 감독님, 카메라 좀 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정지 들어옵니다.